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6장 전체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따라가며 지키며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그 한국에 한국이 어려울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이 이런 그런 입양하는 일들도 하고 컴패션도
한국 전쟁 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또 입양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하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줘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라.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렇게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죠. 기독교인 연예인 부부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병원도 세우고 아이들이 입양해서 키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정서와 그런 기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모든 성도는 다 입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가 입양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죠? 우리는 자격 있는 원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격 있는 친아들은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린 뭡니까? 입양된 자녀들. 그래서 양자 삼으심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양자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입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자녀이면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입양된 자녀도 똑같이 유산에 대한 권리를 받게 되죠. 오늘 유산으로 땅을 나누는 민수기 26장과 27장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서죠. 우리가 딸들밖에 없다고 해서 기업을 못 받으면 됐냐? 우리도 달라. 그렇게 청했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심이었어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침략하는 것, 하늘나라를 침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각종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오늘 답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는데 하물며 내 종인 너희들은 얼마나 더 미워하겠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고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을 수 있고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도 은혜의 사역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화, 거룩하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전인적이란 말은 모든 부분에서 마음도 변화를 받고 정신도 변화를 받고 생각도 변화를 받고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로마서 16장 10절 11절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우리 오늘 로마서 6장의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본문 읽었는데요. 여기 1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여기서 로마서 6장에서 굉장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율법 아래에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못 지키면 벌 받는 사람. 두려움이라고 하죠. 두려움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상태. 법을 지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이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이 사람 법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는 성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하느냐? 오히려 더 세운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두려움 아래에 있지 않은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법들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됐습니다. 목이 마른 거야.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번 생에서 의롭다 하심.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또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덕이죠.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셔서 또 그분이 낮아지셔서 또 높아지심으로 또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덕들이 어떤 것이느냐?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입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동반되고 흘러나오는 여러 또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답을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은택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이 은택들 안에서 끝까지 이르는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우리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계속 증가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같이 된다. 아, 그 어린이집에서 봄이 되면 토마토를 키우라고 화분을 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선물을 줍니다. 근데 저희는 작년에도 죽었는데 올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잘 키워보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다른 애가 선물 받게 해줘라. 그거 받아야지. 바라면 다른 것도 잘하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토마토 1등으로 키우고 싶다. 그럼 내가 간단한 방법을 제가 알려줬어요. 그렇죠. 분갈이 하면 됩니다. 얼마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는 처음에 작년에는 거기다 두는 줄 알았어요. 어린이집 앞에다가.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가라밀 거에다가만 약을 주겠다.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짓은 안 했는데 어쨌든 그 화분 죽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완전 정동향이. 그래서 아침에가 해가 엄청 잘 들어오고 그다음에 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잘 안 자라났지. 그래서 아침에 해 뜨는 거를 제가 많이 봅니다. 저는 태어나서 해 뜨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9시까지 자기 때문에. 근데 바람이 났고 해 뜨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가람이와 같이. 그러면 이제 정동향이니까 해 뜨는 게 굉장히 잘 보입니다. 집에서. 그럼 어떠죠? 이 잠언 4장 18절의 말씀에 의인의 길이 어떠냐?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까지 된다. 그게 의인의 길입니다. 걱정 없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해 뜨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해가 쫙 동쪽에서 뜨잖아요. 근데 그게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두운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빛이 완전히 밝아져서 다 덮어버리죠. 그게 의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걱정 없이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다. 이거 저 틀린 설교로 한번 여러 번 들었거든요.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성도의 견인하다 할 때 견인이 무슨 뜻일까요? 저 이거 틀린 설교로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뭘까요? 그 견인차가 인도에 간다고. 아닙니다. 그거랑 다른 한자입니다. 속았어, 속았어. 그 모르고 한 소리예요. 그 견인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견인은 견디고 참는 것. 하나님이 성도를 능력으로 보호하고 민수기에 보세요. 그렇게 불순종해도 봐주잖아요. 오래 참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여기서의 견인은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견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 지금 여기 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있잖아요, 지금. 오래 참.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다. 언제 사람 되겠는? 그게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그런 얘기라니까. 언제 사람 되는? 아직도 사람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오래 참으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 외에 주시는 은혜들, 구원의 은혜들.
이걸 받은 사람이 결론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죄짓자. 이럴 수 없다라고 로마서 6장에 계속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그런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입양하사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구원의 은혜들을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